첫 번째 시간 기억하세요? 뭘 기쁨으로 거두자고 했는데 부추. 네, 감사합니다. 부추. 지난주에는요 사과였습니다. 뭐 실제로 하나씩 나눠드려야 기억을 하셨을 것 싶네요. 오늘은 이어서 뭐를 거두자고요?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양파를 기쁨으로 거두자라는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주 전에 주일날 여기서 여러분 모두한테 장풍을 쌌던 걸 혹시 기억하실까요? 고생 까먹으셔서 한 방 더 싸드릴까요? 말씀 안 하세요? 얼마든지 싸드릴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여러분한테 장풍을 쏘면서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근데 이 장풍이 시간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뒤로 안 쓰러지시더라도 주일날 저녁 때쯤에 설거지 하시다가 갑자기 뒤로 쓰러지실 수도 있다. 놀래지 마셔라 그러면 이런 얘기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2주 전에 주일날 교회 와서 장풍 맞아가지고 목사가 쏜 장풍 맞고 그날 저녁에 주일 저녁에 갑자기 뒤에서 뭔가 내 뒤에서 뭐가 나를 강하게 잡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만 뒤로 확연히 그냥 자빠져버렸다. 혹시 그러신 분만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러셨구나. 우리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놀렐루야. 제가 함부로 장풍 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 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지간히 할게요. 이단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알죠? 무슨 장풍이겠어요. 뭘 쓰러지긴 쓰러지겠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한 주만 더 기다려봅시다. 3주째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그만할게요. 진짜 여러분. 장풍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장풍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바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람이라는 게 또 그런 것 같아요. 장풍이 됐던 간에 겨울 돼서 부는 찬바람이 됐던 간에요. 그런 실제 부는 바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도 휘몰아치는 바람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 때문에, 별의별 문제의 바람이 내 인생에 휘몰아쳐서요, 나를 흔들어대고, 나를 움츠리게 만들고, 심하면 그 바람에 완전히 날아가 버리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이런 말 했더라고요. 바람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바람에도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요,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을 정말 그냥 미친 듯이 흔들어대서 아주 내 인생이 날아가게 만드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잠들었던 내 인생을 흔들어 깨워서 내 인생을 날아오르게 해주는 바람도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 우리가 타는, 공항 가서 타는 그 여객기, 비행기. 근데 이 비행기가 얼추 봐도 1km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비행기 종류 따라 다르긴 해도 적어도 최소 400톤 이상은 한다고 합니다. 비행기 하나 무게가 400톤 나간대요, 못해도. 도대체 뭔 얘기를 해야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400톤이면 1톤 트럭 400대가 하늘을 나가다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상을 초월하게 무거운 무게잖아요. 근데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요. 어떻게 해요? 바람을 타고 나른단 말이에요. 바람을 이용해서 그 비행기가 공중에 하늘에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은요, 나를 흔들어서 나를 날아가게 하는 바람도 있지만 반대로 나를 흔들어서 내가 날아오를 수 있게 해주는 바람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까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해봐야 알 수 있다고요? 까봐야 알 수 있다고요. 얼핏 보면 이 바람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날아가게 만드는 그런 고약한 바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문제의 바람이 휘몰아쳐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성한 데 없이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 있다고요. 분명 그런 바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바람이 다 그런 바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바람은요, 나랑 우리 집을 날아가게 만드는 고약한 바람인 줄 알았는데 한번 까보니까 이 바람이 오히려 나를 날아오르게 만드는 그런 바람일 수도 있다. 이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그런 바람이 어딨어요. 바람 불면 다 휘청하고 날아가지. 나를 날아오르게 해주는 바람 같은 게 어딨냐고. 근데 사실 저도 얘기해놓고 보니까 그렇다 싶더라고요. 세상 어떤 문제의 바람, 어려움의 바람도요, 사실 나를 날아오르게 해주는 바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바람이 나를 날아오르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차이를 잘 하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런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우리나라에서 새벽에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갓 돌이 지난 아주 갓난 아이가 하나 이제 있는 집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날 신랑은 남편 집에 아직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아내랑 어린 아이만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그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인지라 죄다 어두컴컴한데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검은 형체의 사람이 막 뭔가를 뒤지고 있는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돌 지난 아기를 데리고 자고 있는 아내가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남편도 없는데. 물론 우리 나사렛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그런 거에 전혀 겁먹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원체 믿음이 충만하시고 여자 성도님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도는 떠나갈지어다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애엄마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이제 뉴스를 마저 보니까요, 이 애엄마가요 혼자서 용감하게 그 강도를 때려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요, 이 아내가요, 이제 새벽이다 보니까 집이 깜깜하잖아요. 근데 거실에서 뭔 소리가 나가지고 나가봤더니 왜 시커먼 사람 형체가 보니까 단번에 달려가서 때려 눕혔다는 거예요. 왜요? 술 먹고 늦게 들어온 자기 남편인 줄 알았대요. 아, 진짜. 이 인간아, 지금 몇 시대 이제 다 들어오냐고. 마누라는 애기 보느라 밤새도록 혼자 고생을 했는데 이 시간까지 밖에서 혼자 술을 퍼먹고 이 화상한 꼴도배기 싫어. 나가! 하고 쫓아냈대요. 또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뉴스 장면 가지고 왔습니다. 새벽에 강도 때려잡은 아이 엄마,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인 줄. 실제 뉴스에 나왔던 얘기.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강도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쵸? 원래는 집주인이 강도를 보고 놀래야 되는데 거꾸로 강도가 집주인을 보고 놀란 거란 말이에요. 아, 이 집 털려고 했다가는 내가 털릴 수가 있겠구나. 강도도 그 길을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로 이거라는 얘기예요. 바람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나를 날려버리는 바람, 하나는 나를 날아오르게 하는 바람. 그런데 실은 그 바람이에요. 하여튼 내 인생에 불어닥치는 모든 바람은 죄다 나를 희청하게 만들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차이라는 겁니다. 어떤 바람이든지 간에 어떤 바람이든지 상관없이요. 내가 그 바람을 잘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그 바람을 도구 삼아서 바람을 통해 날아오르리라고 하는 나의 해석과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 바람이 나를 날려먹는 바람이 될지 나를 날아오르게 하는 바람이 될지는 나의 해석과 태도로 결정이 된다. 이 얘기라는 거죠. 방금 얘기 드렸던 뉴스의 그 애엄마처럼요. 쉽게 말해서 그 애엄마가 강도를 누구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렇죠. 술 먹고 늦게 들어온 자기 남편이라고 해석을 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애엄마의 태도가 어떻게 됐어요? 무섭고 겁이 나서 숨는 게 아니라 오늘 아주 그냥 날 잡았다고. 이 인간 내가 아주 그냥 집에서 찾아올란다고.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모르겠는 자기 남편을 아주 그냥 때려잡으란다는 결심에 찬 용감한 태도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다? 해석과 태도가 중요하다. 이 얘기 들으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우리 집에 부는 이 찬바람도 나랑 우리 집을 날아가게 만드는 바람이 아니라 아주 그냥 높이 날아오르게 해주는 바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가지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담대하게, 더 용감하게 그 바람을 이겨내리라는 태도가 나를 살린다. 이 얘기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말이 쉽죠. 바람 센 거 몇 방 맞으면요, 이런 말도 사실 쏙 들어갈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를 주시는 걸까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다 같이 한번 좀 따라서 해주세요. 믿음은 해결이 아니라 해답을 준다. 믿음은 해결이 아니라 뭐를 준다고요? 해답을 준다. 정말 이 멋진 말을 저기 나사렛교회 밑에 목사가 했어요. 얼굴 잘생기고 머리 더 빛이 나는 그 목사가 했대요. 여튼간에 여러분, 믿음은요, 물론 우리한테 그렇죠. 해결의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기도 해요, 믿음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나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시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해답을 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는 거구나. 아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는 것 같다고.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인생에 불어대는 그 바람을 가지고 이 바람이 나를 날아가게 만드는 바람이 아니라 나를 날아오르게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내 마음처럼 잘 안 된다니까요.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요 속으로 말이 쉽지. 하여튼 목사들은 설교하기 쉽겠어.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저렇게 속편한 소리 쓴다고. 물론 우리 나사롭게 성도님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줄 알아요. 저짝에 다른 수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바람 센 거 몇 방 맞으면요 바람이 나고 나를 날아오르게 해준다. 이런 말도 참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어요. 좋게 해석 안 되는 것 당연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런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뭐를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민수기 말씀은요. 원래 제목이 당연히 민수기는 아니었고요.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였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우리 한글 성경의 제목은요. 민수기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센다라는 뜻이에요.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애국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총 해가지고 전체 몇 명이나 되는지 숫자를 셌다,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한자로 백성민 숫자를 센다 할 때 수 해가지고 백성의 숫자를 세는 말씀, 그래서 민수기라고 제목을 붙인 거고요. 원래 쓰여졌던 히브리어 성경 말씀에는요, 민수기의 원래 제목이 광야에서로 나옵니다.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있던 그 상황과 환경, 배경, 현실에 집중해서 쓴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있던 그 현실과 상황, 환경, 배경이 어디였다고요? 광야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아무리 좋게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해도요, 기본적으로 광야이기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자는 문제, 걷는 문제, 사는 문제, 문제가 수두룩한 곳이 광야였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인생같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광야로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제 설교는 항상 좀 기다렸다가 아멘을 하셔야 되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쉽게 나오나요? 정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나와서 인생을 살다 광야를 만나게 되면 믿음으로 이 광야를 잘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쉽게 잘 나오시더냐고요. 아멘이세요? 제가 이래서 여러분 참 좋아하는 게 솔직하셔가지고 거짓말을 못하시고 딴 글 같으면 덮어놓고 아멘 하셨고 우리는 솔직히 그렇지 않다고. 저도 그래요. 솔직히 아멘 못하겠어요. 무슨 믿음으로 광야를 잘 헤쳐나가요. 못 그래요. 못 믿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오히려 더 그 소리 못하겠다고요. 오히려 더 헛딱지가 난다 싶지 않으세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지긋지긋한 애국 땅에서는 탈출했지만 어때요?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애국 땅에서 나와봤더니요, 더 만만치 않은, 아니 오히려 더 푹푹하고 깝깝한 광야가 펼쳐졌단 말이에요. 이 양파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한테 참 양파 같은 사람이네, 참 양파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느낌이 좀 어때요? 칭찬같이 들리세요?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우리 서로 이렇게 얘기해 줘 보실게요. 참 양파 같으십니다. 함께요. 시작. 참 양파 같으십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그쵸? 느낌은 진짜 매운맛 아니에요? 뭐시요? 양파? 주희야 기분 좋게 은혜 받으러 교회 왔더니 뭐 양파 딴다고 그냥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한테 양파 같다고 말을 하면요, 물론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 까보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장점이 있더라고. 뭐 그런 좋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사람한테 양파 같다고 하는 말은요, 부정적으로, 안 좋은 뜻으로 쓰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매운맛이 나는 사람, 그런 뜻으로 쓸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환경, 배경, 현실이 딱 그 양파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애굽 땅에 나오면 이게 이제 자기들 앞에 천국이 펼쳐질 줄 기대했겠죠. 홍해 바다가 쩍하니 반으로 갈라져서 뒤쫓아오는 애굽 나라 군대들은 싹을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당당하게 홍해 바다를 건널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 아주 좋았겠죠.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춤추고 아주 살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양파 같은 하나님 막상 까보니까요 천국이 아니라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수업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람 12명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겨 먹은 땅인지 미리 좀 살펴보고 오라고 해서 갔다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역시나 양파 같은 하나님 가나안 땅에요 이미 힘세고 무시무시한 인간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발붙였다가는 그날도 살이 목숨 낼 것 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도 까보니까 매운맛 양파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더 화딱지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하나님 믿으면 드디어 이 문제에서 탈출하고 그 다음에 천국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띵가띵가 행복한 날들만 펼쳐질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붙들고 내가 여기까지 악착같이 버티고 막상 까보니까 껍질 벗겨보니까 더 매운맛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하나님? 이러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양파 껍질 속 매운맛 상황에 오히려 더 그래서 화딱지 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또 설교 시간에 이거 영상 보여드렸었는데 아내 업고 달리기 대회 있다고 외국에 나가면 보여드렸어요. 또 언제 보여줬다냐 또 그렇게 좀 땡그랗게 쳐다보지 마시고 보여드렸습니다. 외국에는요 자기 아내를 업고 달리는 대회라는 게 있대요. 그런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요 이런 대회도 있더라고요. 핸드폰 멀리 던지기 대회. 실제 이 핸드폰 말하는 겁니다. 이 핸드폰을 누가 제일 멀리 던지는지 대회하는 게 있대요. 근데 또 말로만 얘기 드리면 감이 안 오신다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실제로 제 핸드폰을 던지진 않을게요. 저희 아내님이 아직은 이 고물 핸드폰을 계속 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함부로 던지고 그러면 하였을 텐데 큰일 나요. 대신 그 영상, 대회하는 영상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잠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냅다 핸드폰을 던집니다. 3, 2, 1. 어린아이부터 청년,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너나 할 거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 던지는데요. 핀란드에서 2000년에 시작된 핸드폰 던지기 대회. 하루 종일 핸드폰만 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잠시라도 핸드폰에서 벗어나 일상을 돌아보자는 의미로 시작됐는데요. 다행히 자신의 핸드폰을 던지는 게 아니고 구형 핸드폰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세계 기록 보유자는 무려 110m 42cm를 던져 공식 기네스 기록까지 보유했다고 하는데요. 대회에서 우승하면 신형 사과폰을 준다고 하는데 취지도 좋고 상품도 좋고 스트레스도 풀릴 것 같은 재밌는 대회네요. 여기까지 보실게요. 자, 영상 보셨지만요. 그래도 영 답이 없는 대회는 아니다 싶은 게 자기 핸드폰을 다행히 던지는 건 아니고 자기 핸드폰 던지는 게 아니고 못 쓰는 옛날 핸드폰, 고장난 핸드폰들 가지고 시합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도 지금 얼른 머릿속에 확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남편이라든지 그것도 아니면 남편이라든지 우리 남편 성도님들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매번 설교 시간마다 우리 남편 성도님들한테만 뭐라 해가지고 그래도 제 마음 아시죠? 우리 남편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우리가 남편이에요. 네, 사랑합니다. 여튼간에요. 제가 이 영상 보는데 솔직히 좀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아이씨 믿음도 때려쳐버리고 싶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 말고 짝짝 다른 교회 얘기해요. 근데 솔직히 우리도 그렇게 뚝딱지날 때 있잖아요. 양파 같은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안에다가 아주 그냥 징하게도 매운맛을 숨겨두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솔직히 그냥 확 믿음을 확 집어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꼴딱지가 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뭘 나를 날아오르게 하는 바람이냐고. 바람은 죄다 그냥 나를 날아가게 하는 바람이지.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드디어 성경 말씀 봅니다. 불안하셨죠? 성경 말씀 있고 언제 성경 말씀 갖고 얘기하느냐. 다 계획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일부러 끌고 온 겁니다. 이 얘기 들으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환경, 배경, 현실이 양파가 같다고 했잖아요. 애굽 땅에서 탈출하면 천국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막상 까보니까 매운맛 광야가, 매운맛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처한 상황과 현실도 양파 같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양파였다는 거예요. 자기들 안을 들여다보니 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보실게요. 민수기 2장 2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어디를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고요? 회막을 향하여 사막으로 진을 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17절 그 다음에 뭐가요? 회막이 레이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이 어디에 있어요?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최소 100만 명에서 많으면 200만 명 정도였을 거라고 계산들을 합니다. 여튼간에 그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요, 광야 땅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이동을 할 때도 그 이동의 대형, 그러니까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자 위치까지 하나하나 다 정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야, 니네 이 짝에 서고, 니네는 저쪽에 서라. 야, 니네는 좀 뒤로 오고, 니네는 좀 앞으로 가야지. 이렇게요, 이동하는 위치, 순서, 대형까지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이동할 때요, 이동하는 위치의 가장 중앙에, 한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회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요, 회막이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라고 하셨어요. 행진하면서 이동할 때든지 아니면 밤이 돼서 이제 잠자리를 펼 때가 되든지 언제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앙에, 가장 안쪽에, 가장 가운데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회막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막은요, 이제 쉽게 말해서 천막 비슷한 거예요. 텐트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천막, 텐트 비슷한 그 회막이란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그 재료와 방법까지 꼼꼼히 다 알려주셨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그 회막을 만들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회막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회막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막을 만들라고 시키신 다음에 회막을 다 짓고 났더니요,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그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성막에 뭐 했어요? 충만하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막은요, 단순히 뭐 텐트 치고 천막 쳐서 제사 드리는 그런 장소, 공간에 불과했던 게 아니고요, 회막이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성막은 회막을 말하는 겁니다. 회막,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회막을 성막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거룩할 성,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회막, 성막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회막이,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렇죠. 제일 뒤에요? 제일 앞에요? 옆에 꽃들 껴서요?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앙에, 가장 중심에 회막, 성막이 항상 함께 있었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회막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출애굽기 말씀에서 그렇게 처음 회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광야에서의 생활을 얘기해주는 레위기 말씀,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요, 그 레위기, 민수기 말씀 두 말씀 모두 다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모두 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레위기 1장 1절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디에서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대요. 그리고 민수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에도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어디에서요?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레위기 말씀도, 민수기 말씀도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회막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거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진짜 믿음을 확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당연히. 아무리 믿음으로 좋게 해석해서요, 이 바람은 나를 날아오르게 해주는 바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깟 바람이 치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이 공격의 바람, 이 수치의 바람, 이 외로움의 바람, 이 우울과 절망의 바람을 내가 잘 이용해서 이 바람 가지고 오히려 높이 날아오라 모르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어도요, 그 믿음의 해석 얼마 못 가서 또 부정하고 우울하고 눈물의 해석으로 바뀌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자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인생 한가운데, 우리 집 가장 중앙에, 내 영혼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지, 누가 계신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양파였어요. 애굽 땅의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천국의 맛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애굽 땅의 껍질을 벗겨보니까 그 안에 광야의 매운맛이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처한 상황과 환경, 현실은 분명 양파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 자체도 양파였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처량한 신세였어요. 집도 없는 불쌍한 신세였죠. 기댈 곳도 하나 없어 보이는 초라한 신세 같아 보였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그 껍질을 까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회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제가 정말로 자신있게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설교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여러분과 꼭 함께 보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이 영상 집중해서 잘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a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녀는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애기도 기도하고 놀랬어요. 응답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거든요. 당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우연히 이 영상을 보면서 꼭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보고 싶었습니다. 어린 꼬마애기가 혼자 엘리베이터에 갇힌 거예요. 보니까 뭐 고장난 건 아닌 것 같고 잠깐 이렇게 좀 문이 안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애가 보니까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이 애가 그럴 때 뭐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잠시만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여러분, 저는 이거 보는데요. 어린애가 무서운 상황에서 얼른 기도할 생각부터 했다는 것도 기특하고 참 감동이긴 했는데 그 기도한 내용이 특히나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됐습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분명 어린애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무서움이었어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상황에 갇혀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요. 빠져나갈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이 믿음의 해석을 했다고요. 무섭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저와 함께 계신 걸 압니다. 이 어린 아이의 영혼 한가운데 그 중앙의 중심에 회막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에 갇혀있고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짤짤매게 되는 인생, 움츠려들게 되는 인생, 처량하고 초라하고 구슬퍼 보이는 인생, 그럴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신군요. 여러분의 인생 그 한복판에, 여러분의 가장 한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장 중심에 해막을 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